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번째 이르시되 너희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보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반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제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관계에 대한 마지막 주제로 관계 회복의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훨씬 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누구처럼 1년에 그냥 상여금만 한 1억 6천 월급은 그냥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하면 내 인생은 조금 더 윤택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돈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면 700만 원을 벌게 될 때까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대요. 200만 원 벌던 사람이 3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던 사람이 400만 원 벌고 400에서 500 넘어가고 600에서 700 넘어갈 때까지 그 이렇게 막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행복감이 막 굉장히 넘친대요. 좋은데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700만 원이 딱 넘어가게 되면 감각이 상실된대요. 그 행복감이 그냥 딱 멈춘대요. 700만 원이 딱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 정도는 이제는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그냥 그냥 가볍게 그냥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사자 해놓고 막 뒤에서 택이 얼마인가 막 보자라도 되고 오늘 맛있는 거 먹자 해놓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가격은 얼마인가 막 하고 이렇게 안 쳐다봐도 되는 그 정도가 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맛있는 거 먹자 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 막 한없이 초라하고 속상하고 막 쪼잔하고 막 애들한테 그걸 또 태낼 수도 없고 태낼 수도 안 되고 이렇게 그런 우리의 대부분에서 근데 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얼마면 되는데 그냥 가자 가격 보지 말고 사 그냥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싶은데 그 이상의 이렇게 수준이 되어지게 되면 그 물질에 대한 행복감도 거기서 멈춘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기만 하다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돈이 좀 부족하면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내가 더 많이 행복해질 텐데 막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관계는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많고 적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부잣집에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가난한 초막집에서 떡 한 조각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때로는 건강을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의 물질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그냥 아무 이렇게 그 복잡한 생각 없이 쳐다볼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주는 마음들이 느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행복이 아닐까.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로를 그냥 투명하게 바라보고 순수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물론 건강이 깨어지는 것도 고통입니다. 물질이 깨어지는 것도 역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사람에게 느껴지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게 되어지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하나는 그것은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열등감과 수치심 그리고 우울감과 우울증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게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싶다. 다 싫다. 다 싫다. 그런 어떤 극단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수치심까지 열등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또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깨어져 버린 이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막 절망감을 가지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다시 그냥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갈릴리의 이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한번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주 깊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깨어져버린 부부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깨어져버린 어떤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깨어져버린 어떤 서로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과의 베드로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어짐을 회복하는 데는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 비결은 그 현실을 직시하는 데로부터. 사실 우리는 어떤 그런 정말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냥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으면서 또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덮어서 그냥 애써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아픈 시간들, 또 아팠던 어떤 그런 사건들을 또다시 꺼내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한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또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는 그 실패를 통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냥 남 상대방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내에서 내가 먼저 잘못했던 거 먼저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엄연한 그 아픈 현실을 또 우리가 겸손하게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실패로 끝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번의 실패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전화의 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그리고 실패를 믿고 우리가 다시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예전의 그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깨어지는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회복을 이루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실패는 언제냐? 몇 번을 실패했다고, 몇 번을 잘못했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포기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실패지만 그것을 병가지 상사로 삼고 다시 우리가 그것을 깊은 교훈으로 새길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신실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얼마든지 가득합니다. 한때는 실패했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진짜 끝까지 실패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헤어졌다고 해서 끝까지 헤어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성지순례 하면서 이렇게 바울의 사역지를 가는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사역을 했던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이드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이 마가와 함께 진행했던 1차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1차 선교 여정지를 이렇게 가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산맥을 넘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산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넘어야 되는 그 산의 위에는 지금 3월달인데 거기에는 지금도 이렇게 절반 정도가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해발 얼마냐면 해발 3,700m래요. 한라산이 1,800m가 된대요. 그런데 그의 2배가 되어지는 3,700m 그 고지를 넘어가서 이제 그 선교 사역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린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3,700m, 야, 저기를 넘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라고 하는 이렇게 장면을 보면서 마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서로 그랬어요. 야, 우리 같아도 못 가겠다. 우리 같아도 못 가겠다. 그 산이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그 산이 지금도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는 산. 물론 아마 눈으로 덮여 있는 때는 지났었을지 몰라요. 지금에 딱 그게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지금 이제 우기의 마지막 끝자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때인데 아직도 눈이 쌓여 있어요. 그때를 폈다고 하더라도 3,700m가 넘는 그 산맥을 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1차 선교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마가가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버거울 수 있었겠다. 그냥 조금 더 어른이 되어졌던, 조금 더 강단이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도 가야지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린 청년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제가 가겠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삼촌 바나바가 가자고 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뭐 특별한 막 사명에 불타가지고 간 게 아니라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 케이스거든요. 사실 마가 입장에서. 근데 아이고 삼촌 저기로 넘어가라고요. 아이고 나는 못 가겠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과정상의 어떤 그런 불가피성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엄연한 현실 앞에서 그것을 직시하고 그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 조금 더 문제가 있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살피고 또 그것을 깊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초로 한 회복은 훨씬 더 단단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네. 실패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패했지만 얼마든지 좋은 관계로 더 깊고 단단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게 사람이 사는 관계의 모습.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노년에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마가가 내가 꼭 보고 싶다. 저 마가가 진짜로 내게 마지막에 노년에 얼마나 유익한지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됐을 정도로 마가와 이 바울의 관계가 그렇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잘 회복할 수만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될 때 사실은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회복하고 싶긴 한데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21장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압니다.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해가지고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 고기도 안 잡혔어요. 3년 동안 놓았던 그물을 다시 잡고 바다로 나가봤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냥 힘없이 아이고 진짜 고기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실망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부르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먼저 알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요한인데 뛰어간 것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그 위에다가 떡을 구워놓으시고 그렇게 배고픈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계셨어요. 그냥 뭐 배고픈 아침, 그냥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지 못했던 그 아침에 그냥 숯불 피워놓고 그냥 먹을 것 좀 준비해놓은 게 그게 대단한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회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깨워진다라고 하게 될 때 그 깨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큰 사건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큰 사건 때문에 정말 깨워지는 걸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외로 인간관계가 깨워짐은 어떤 큰 사건으로 일어난 경우보다는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마음은 나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죽을 전전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정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끊을 수 없는 그리고 끊고 싶지 않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게 됐던 상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소한 3번의 사소한 3사람의 말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크고 대단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두개인이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랍비가 어떤 대단한 바리새인이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를 위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요정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 여성이 그냥 순간 얘기하는 이 얘기에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그냥 딱 이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지극히 작은 한 여종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관계에 금을 내기 말았어요. 그래도 자리를 피해서 잠깐 옮겨갔어요. 근데 조금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여종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던 그 도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심각한 위해를 가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심각하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한 여종의 이야기,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 그리고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의 이야기에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어떤 크고 어떤 그런 막 무서운 어떤 막 대단한 어떤 일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어떤 한 여종의 이야기가 말 한마디가 생각하지 못했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의 한 말 한마디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금을 내고 깨뜨리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역시 사실은 그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표정 하나가,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아주 끈끈했던 견고 있던 그 관계에 금을 가게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어처구니 없이 동강을 내버리기도 하는. 그래서 아가서 기자는 그것을 포도원을 보는 작은 여우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단한 것 때문에 포도원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사소하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여우 한 마리가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것이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듯이 예수님도 역시 작은 것 하나를 준비하심으로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했던 가장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통을 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또 닭이 웁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는 원래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작은 요정이 어떤 한 사람이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막 통곡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눈물을 보셨어요. 딱 그 순간에 마지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때 눈이 딱 맞췄을 때 그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표정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헉 놀라는 그 자신의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표정을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셨어요. 네가 진심이 아닌 걸 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네가 엉겹결에 그렇게 대답했던 그것이 결국은 저주하고 부인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사실 앞에서 그가 겪게 돼서 그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는 그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에 통곡하고 괴로워하는 그 베드로의 그 아픔을 이해하시던 예수님. 서로가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아팠지만 그 사람도 아팠겠다. 서로에 대한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때 회복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원한다고 하게 될 때 회복에 대한 갈망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운 것 같습니다.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회복에 대한 갈망을 볼 수 있는 장면은
예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서도 있었어요. 먼저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었지만 베드로는 나는 싫어요 예수님 이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던 사람은 요한이었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뛰어갔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뛰어가는데 어떻게 뛰어갔냐면요. 그렇게 밤새 고기를 잡고 지쳐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딱 반응을 해요. 근데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겉옷을 갖추고 그냥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얼른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겉옷을 입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의 관계가 떼어져 버렸지만 예수님 앞에 정말 가장 먼저 튀어가고 싶었던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만 회복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회복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 회복을 원하는 어떤 그 몸짓을 하면서도 그 급하게 뛰어가면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예의 갖추는 일을 늦추지 않았어요. 얼른 겉옷을 들쳐 입고 호숫가로 뛰어가는 거죠. 가문의 회복에 대한 갈망. 첫 번째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만드셨어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회복도 타이밍이에요. 거기에 딱 맞아떨어져야 샥 서로 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딱 배고플 때, 딱 새벽에 추울 때 상대방의 상황을 잘 헤아려서 작은 하나를 만들어 놔요. 숯불 그리고 배고프겠지 거기다가 떡을 얹어 놓으시고 그리고 고기도 몇 개 얹어 놓으시고 또 부족하다 고기 몇 마리 좀 더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깨어지는 것이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어졌듯이 회복하는 것도 역시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회복을 위해서 찾아가신 때가 밤이 지난 새벽이었을까? 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찾아가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3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로 고백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었을 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었을 때 그 내렸더니 그때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던 그 지점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순간이거든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론 그전에도 한번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름을 바꾸셨던 그 시간보다도 저 양반은 나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이름을 갑자기 바꾸시나? 그러다가 또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빈대의 상황 속에서 밤이 늦도록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 지점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셨을 때 그리고 그 딱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남누러보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던 그 첫 만남의 지점을 주님께서 재현하시기 위해서 그 새벽에 찾아가셨어요. 딱 곧 타이밍을 딱 잡으셨어요. 그 새벽.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회복을 이루셨어요. 새벽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그쪽 지역은 굉장히 추워요. 근데 그 춥고 배고픈 아침에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불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그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소한 것,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도 아니듯이 큰 일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작고 사소한 것을 인해서 깨어졌지만 또 작고 사소한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나 불가피하게 또 실패했던 그 시간을 주님께서 또 아프게 또 재현을 하세요. 그 다음에 딱 필요를 채운 것처럼 했지만 사실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이 지난 이후로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트라우마겠습니까? 불을 볼 때마다, 숯불을 볼 때마다, 그날 밤 불 쬐고 있다가 갑자기 한 여종이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후로 베드로는 그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불칠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날 우리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들에 생각나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 싫어하고 그런 지점 피하고 싶어하고 그런 자를 가고 싶은 게 낫지 않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뼈도박도 못하게 그냥 딱 그 지점에 딱 예수님이다 하고 딱 갔는데 숯불이 팍.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다 오셔도 그 새벽에 딱 오셔갖고 그렇자도 예수님을 새벽에 3번 부인했는데 딱 그 새벽에 그리고 또 숯불 앞에서 부인했는데 딱 숯불 앞에 놓으시고 그리고 또 꼭 물어보셔도 한 번만 물어보면 좋은데 내가 나를 친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시고 말아도 될 것 같은데 딱 짚어갖고 3번 그때는 좀 주님이 좀 짓궂으시다 싶은 네? 그 3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 그때 3번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그런 어떤 현실을 깨졌던 어떤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셨어요. 그 시간을 다시 이렇게 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실 눈 감고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눈 감지 마라, 피하지 마라, 그냥 인정하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멈춤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어서 저는 강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목회자였던 그런 인간적인 어떤 의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설교를 치밀한 피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게 강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딱 어떤 지점에 가게 되면 딱 그 겹쳐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때 머뭇거리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할 뿐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한 트라우마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피할 일은 아니다. 때로는 부딪혀야 될 상황이 생기고 또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연약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관한 주제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우리 수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사실 목회자 입장에는 너무나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냥 내가 좀 지혜롭게 좀 피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또 어떤 지점들은 그냥 이것 째고 저것 째고 이것 피하고 저것 째고 하면 어쩔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때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희 연약한 부분들을 딱 보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시면 어떤 분들은 모르시다가 놀릴 때가 있어요. 악수하다가 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다 보면 제 손이 너무 적을 거 아니에요. 왼손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래요. 어떤 분이 악수를 하다가 너무 손이 작고 너무 약하니까 이때 내가 막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서로 놀라잖아요. 서로 힘들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제가 손이 좀 아픕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약한 부분을 갖고 막 지나치게 막 내가 막 감추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서로 힘들어져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부분인데 예, 그냥 인정하고 예, 제가 그렇습니다. 좀 제가 아픕니다. 공항에서도 계속 이 공항 들락날락 할 때마다 꼭 이 지문 꼭 찍거든요. 근데 왼손으로 찍으면 꼭 몇 사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님들 가운데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너무 마시는 데가 앉아가지고 지문이 잘 안 나옵니다. 제 안에는 걸릴게요. 지문이 안 나와. 남자 중에 유일하게 저가 또 안 나와요. 꼭 오른손을 얹으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이렇게 지문이 약하거든요. 그냥, 그럼 막 이제 또 가서 이제 또 막 과정을 또 거쳐야 되죠. 근데 어떻게. 내가 막 거기서 막 힘들어하면 다른 사람은 더 힘들어하고 불편해 주시거든요. 그냥 가서 그냥, 제가 아픕니다. 제가 아픕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지나치게 막 그렇게 막 할 필요가 굳이 없다.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어떤 현실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라면 그냥 인정하고 그래서 한번 다시 예수님께서 어쩌면 조금 또 한 번 또 일부러 또 짚으셨던 것 같아요. 그 새벽에 네가 나를 부인했었지? 그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었지?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했지? 이렇게만 끝나면 인정하고 그냥 예 그랬습니다 하고 끝날 텐데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자료에 보면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디다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실 서로를 바라보면 여전히 힘들 수 있는 요지는 늘 많이 있어요.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그런 성숙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늘 성숙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늘 실수할 수 있는 우리거든요. 그럼 어디다가 우리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가야 되느냐?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게 될 때 사명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늘 더 성숙해질 필요가 저는 충분히 목회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성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서로의 약점들을 이렇게 극복하고 이기려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목사님이신가? 아닙니다. 집사님인가? 누군가?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한 7, 8년 지나면 여기 있고 싶어도 못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늘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딱 주님께서 있으라 하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지니길 수 있을 때 그 깊은 관계가 더 깊어지고 행복한 관계가 되어줄 수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베드로와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또 이후에 40여일의 시간을 함께 하신 후에 떠나셨어요. 딱 그렇게 하고 났더니 베드로가 그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물론 그 뒤에도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울었대요. 늘 아픈 지점들은 있어요. 그냥 닭이 울면 그냥 생각이 그냥 트렌드되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던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관계 회복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베드로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실패를 위한 교훈을 다시 깊이 새기고 또다시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더 깊이 새기고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의 이끄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 관계가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거든 나를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그 로마의 그 시외곽에 있는 그 카타콤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길이 돼요. 로마가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그 로마시를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핍박을 시작하게 되게 될 때 그때 막 모든 기독교인들이 로마 성 밖으로 빠져나가고 도망치고 있었을 때 그때 베드로도 빠져나갔던 그 지점이 그 지하 무덤이 있는 그 카타콤 입구였대요. 초기에 가로줄과 함께 이렇게 그 길이 있는데 여기가 도망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 로마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도망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코바디스도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도망쳐 나오는 로마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가. 그 지점에서 그 카타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질문했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내가 들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 지점이 거기 로마의 외곽의 카타콤 앞에가 그 지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나머지의 사역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끄러운 실수를 세 번에 걸쳐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끝난 게 절대 아니더라. 베드로가 아니더라. 그들이 잘 극복되어지게 될 때 신약 시대를 이끌어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신실한 베드로가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와 같은 회복의 원리를 따라 또 우리가 서로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신실한 걸음을 떼어가기를 작정할 수 있다면 실패하기 전보다 실수하기 전보다 더 깊고 성숙한 관계 속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나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져 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실수를 인해서 실패를 통해서 더 견고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더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에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새기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성숙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며 각자의 자리에서 참으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더 힘이 나게 하시고 더 기뻐지는 우리의 복된 관계를 이루게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